불자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오가해 3회차 서일보입니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천여 명이 넘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800여 명이 넘게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금강경 오가해는 그렇게 많은 분이 해설해 놓지는 않았어요. 금강경은 많이 해설을 해 놨어도 금강경 오가해는 이미 금강경을 해설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살펴보는 금강경 오가해는 선지식들 9분과 또 설하는 본인에서 10분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우리나라 불자들이 접하는 게 금강경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독경도 많이들 하시고 사경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서도 법문을 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야물딱지게 금강경을 푸는 분들도 흔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금강경 오가해 같은 경우는 몇몇 분이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막까지 해설하는 분들은 드물고요. 또 우리 불자님들 역시 독경사경은 많이 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언지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금강경을 접해보니까 저 금강경까지 공부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쉽게 예를 들면서 버스를 타고 남대문 시장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러는 분들이 나 남대문 시장 가봤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명동 차 타고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가본 것처럼 금강경이라는 제목만 알고 아니면 몇 가지 사국의 정도 알아서 나 금강경까지 공부했어 이런 분들은 대부분들인데 사실 금강경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무언지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죠. 사실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했는데 그전부터 이 금강경 오가해를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커서 미루어왔던 것이지요. 저 또한 역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도 적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바탕을 다 깔아놨지 않았어요? 붓다의 생애라든지 천수경이라든지 초발심 자경문이라든지 법구경이라든지 불교학개론이라든지 어느 정도 바탕을 다 깔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부한 분들은 이 금강경도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달마대사 선관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준이 높다 하면 성철 스님 백일법문 또 성철 스님이 이 선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있죠. 이것도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싶어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에 어느 것이 하나 끝나면 이어서 제가 해드릴 계획이기도 해요. 또 열반경도 해드려야 되겠고요. 방등경도 해드려야 되겠고요. 또 600분 반야도 해드려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기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가 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금강경 오가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금강경 몇 번 읽고 썼다 해서 나 금강경까지 공부했어 라고 하는 누를 범하지 말고요. 금강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강경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공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금강경을 공부했어 라고 하는 생각 자체까지도 전부 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금강경을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대장경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과 율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하신 거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좁은 뜻으로 불경이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의 가르침을 적은 책, 적은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불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좀 넓은 뜻으로 보면 부처님의 제자가 말한 말씀이나 교단의 생활 규율, 뭐 이런 걸 적은 율, 또 후대 불교도들이 경전에 관한 해석이나 또 사색심에 전개를 해서 지어놓은 논문인 논서까지, 그래서 경율은 부처님이 하신 부분이고, 논에 대해서는 바로 부처님의 제자나 아니면 학자들이 그 경전에 대해서나 율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을 우리는 논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과 율과 논이 다 합세를 해서 우리는 대장경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경전을 할 때마다 뭐 암경을 할 때든 법망경을 할 때든 뭐 아미타경을 할 때든 정토삼부경을 강의할 때든 제가 3장 12부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그때 조금씩 해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과목에서는 이 12부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산스크리트어나 북전으로 전해진 경전에서는 우리가 12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방에서는 3장의 9부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불교 공부 많이 하기 전에 3장 12부경 하면 12가지 경전을 얘기하는 줄 알기도 했었고요. 12부경은 뭘 뜻하는가도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제가 과거에 공부를 하기 전에 잘 몰랐던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리석기보다 아직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러한 부분까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경전마다 제가 12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바로 불교 경전의 역사나 소승, 대승의 가르침이나 이런 전개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3장 12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전에 보면 비록 방편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날아다니고 마술을 부려서 변장술을 이용해서 변장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 전부 방편설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경전 제1결집 이후에 사실은 한동안은 글로서 남겼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왔었단 말이죠. 송에서 송으로. 그러면 부처님의 그 말씀을 보다 좀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여서 시적인 귀절로 만들기도 했고요. 간단하게 진원 스타일로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게 바로 12부경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기억에 남게 짤막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방편에서 형성이 된 것이 12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부경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세심하고 관심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으로 좀 과장되기도 했고, 또 아니면 의인법을 만들기도 했고, 마구니도 나오고 요술도 부리고 변화술도 나오고 신통력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사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술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참고로 아시고요. 자, 우리 불경의 12분교다라고 하면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이나 서술의 형식에 따라서 1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분경 또는 12부경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분류법은요, 불경의 최초의 편찬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원래는 우리가 경을 수두라라고 하지만 원래는 인도 당시 바라문들, 성인들 했던 말씀을 수두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법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받아들여서 부처님 말씀을 수두라 또 수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영자를 쓰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경이다라고 하고, 또 경전에서 법의 부처님 진리의 올바른 의의를 설한
장행의 산문, 긴 구절의 산문에 의해서 설교된 가르침의 바로 요강이다. 핵심적이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그 뜻을 완전히 갖춘 경문을 우리는 경이다, 개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송이다라고 하는데 기야, 개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리 응송이다, 마땅자를 써서 응송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더라 경을 산문식으로 쭉 나열했던 것을 핵심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줄여서 다시 설명을 해요. 짧게 이것을 갖다 우리는 개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강의할 때에도 보면 간혹 개송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운율을 붙이지 않은 시의 형식이다. 그래서 운율을 붙이지 않은 시의 형식으로 해놓은 것을 바로 개송이다 또는 응송이다, 중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으로 긴 문장으로 된 본문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송이다라고 하는 개는 가타의 의명인 게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게다라고 하는 것은 12부경의 하나로 가타, 게타, 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송은 개의 의역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개는 범어와 중국어가 동시에 얽혀진 것이 돼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것을 범화쌍창이다라고 해요. 인도어와 중국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범화쌍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은 말을 바로 범어로도 중국어로도 함께 읽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개는 운문으로 경전의 교리나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데 쓰는 시 구절이에요. 그래서 글자 수와 글귀의 수에는 규정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보현행원품이나 아니면 법망경 뒷부분에 보면 바로 그런 개송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법망경 뒷부분하고 보현행원품 뒷부분에 보면 개송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세자 또는 여덟자, 세자에서 여덟자.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도 사실은 이런 개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77조로 되어 있잖아요. 77조로 39절로 되어 있어요. 210글자. 이게 이제 법성계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경우 세자에서 8자 사이, 5자, 7자에서 이걸 한 구절로 하고 사구를 일개송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 사구계가 있고요. 법화경에도 사구계가 있고요. 화엄경에도 사구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개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미 사설로 말씀하신 것을 거듭 운문으로 바꾸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응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전문과는 상관없이 앞에 있는 경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또 추가로 해서 나타내는 개송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고기송이다 또는 부중송계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오음절, 칠음절로 되어 있죠. 이런 고기송 같은 것은 선율을 붙여서 길게 끌어서 하기도 하지요. 자, 또 고기송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까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송 또는 풍송이다라고 하고요. 장행에 의하지 않고 긴 산문에 의하지 않고 가르침을 바로 개송으로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 구절로 그냥 가르침을 딱 내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줄 때 개송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유마경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집필을 하고 있는데 유마경에도 보면 개송으로 되어 있고요. 금강경에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산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별도로 개송으로만 가르치는 것을 고기송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로 인연이다. 인연니따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설법, 교화의 인연을 설한 것이다. 연기의 법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경이나 율이 설법된 연유. 내가 이 경을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 이유
이러한 것들을 설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인연법이다 또는 니다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경전을 설법하게 된 사정이나 동기 등을 부여한 것이고. 자, 다섯 번째로 본생인데, 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짜따까라고 하지 않아요? 본생경. 제가 부처님의 생애, 교훈, 뭐 이런 더 붓다를 집필할 때 한 80여 과목을 근거로 해서 더 붓다를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첫 부분에 짜따까에서 많이 가져왔죠. 짜따까에 보면 이제 수메다 보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메다 보살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시주를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 연등불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진흙탕물 길을 닦으면서 거기에다 자기 가운이나 머리를 깔고 엎드려서 연등불이 내리게끔 만들었다는 게 이제 짜따까 내용에서 나온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수메다 보살이 연등분이 내릴 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거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자기를 비우는 모습, 우리 불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바닥에 깔아서 진흙탕물에 연등불이 딛지 않고 자기를 딛고 내릴 수 있도록 했던 이 사항이 바로 우리 불교의 하심법 또는 바라밀사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수메다 보살이 결국은 십바라밀을 터득해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결국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지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본생경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본생경의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있지요. 먼 인연 이야기, 또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또 가까운 인연 이야기 해서 먼 인연 이야기는 바로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드는 부분이고,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 부분은 부처님이 태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부분까지 이야기고, 또 가까운 인연 이야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짜따까, 본생경에 그대로 있죠. 이걸 짜따까라라고 표현하죠. 바로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했던 이야기를 적은 이런 경문. 또 여섯 번째로 미주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부다달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희법이다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신통력을 나타내시는 경문이에요. 자, 부처님이 보면 우리가 미타정도 삼부경에서 불설 관무량수경에 보면 빈비사라 왕이 옥에 갇혔을 때 바로 부처님이 사리불존자하고 아난존자, 목련존자에게 시켜서 날아와 가지고 법문을 하게 하고 부처님도 날아와서 법문을 하고 가시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에 바로 그 신통력으로 날아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무리 21세기 과학적인 시대가 됐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날아다녀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뭔가 중생들의 싱그러움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신통력을 나타내시는 경문인데, 뭐 법구경, 법구비유경 같은데 보면은 변장술도 뛰어나잖아요. 부처님이 바로 그런 데 관계된 용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나 불제자들의 공덕이 희유 최승인 것을 설법하고, 즉 경전 가운데 불가사의한 일을 말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것, 이게 미증유다. 그러니까 증거될 만한 것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다.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비유인데 아바따나라고 표현을 해요. 경전 중에 비유를 설한 경문이어요. 그래서 부처 이외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과거세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부처 이외의 인물이다라고 해 있는데 부처님이 과거에 다른 어떤 인물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설법을 한 거죠. 경전 가운데서 비유나 또 우원 등으로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여덟 번째가 논의인데 우바데사다라고 표현해요. 부처의 교법에 대한 의리를 논의 해설한 것이다. 해석하고 논술한 연구 논문 형식의 경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가 논의하고 문답해서 온갖 법의 내용을 명백히 밝힌 내용이다라고 해서 질문에 의한 답의 형식으로 해놨죠. 아나나 하고 설명을 하고 아나니 다시 질문을 하고 수보리야
하면 수보리가 다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이런 노는 형식 우바데사. 또 무문자설이라 우따나라고 표현을 하지요. 무문자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 당시 스스로 설명을 해 준 거라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자바암경에서 맹구경, 연유경을 하고 있는데 맹구경 보면 바로 원숭이 연못 옆에서 부처님이 맹구에 대해서 눈먼 거북이 어리석은 중생들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지 않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난이 질문도 안 했는데 아난에게 설법을 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 경전은 대부분 질문에 의한 답변이지요. 이게 부처님 경전이에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해설하신 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문자설경이다라고 해가지고 질문하지 않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법문을 하셨다. 불설 아미타경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체험한 감격 또 우희에 대해서 스스로 법문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로 방광이다. 방광, 비불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방정, 방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광대하고 심원한 법을 넓게 설법을 한 것이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더 깊고 넓게 확대시키고 심화시켜가는 철학적인 내용의 성격을 띤 경문을 말하죠. 그래서 방광, 방등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방등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수기인데 화가라라고 하죠. 수기, 기별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가 제자의 질문이나 또 제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제자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기설을 하죠. 장차에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수기법문이에요. 부처가 제자들에게 다음 세상에 어떤 환경에서 너는 성불하게 될 것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부분이죠. 이것을 갖다가 12부경 가운데 11번째 수기라 그러고요. 다음 이제 12번째가 본산대, 이대왈다가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과거, 또 불자들의 과거세의 인연에 대한 설한 것인데, 혹은 경전의 첫머리에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부처님 설법을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12부경, 12분경이다, 12분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경전의 12종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어떤 경전이든지 이런 12가지 사례에 의해서 경전이 꾸며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실적으로 경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이러한 12분교의 방편으로 해서 꾸며진 것도 많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무언가 아름답게 꾸미고 거짓으로 꾸미고 과하게 꾸미고 또는 핵심적으로 줄여서 꾸미고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12분교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자, 12분교에 이어서 우리 경전의 형식을 보면은요, 대부분 부처님 경전은요, 3분법에 따르고 있죠. 3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분 과경이다라고 하는데 1경 3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경전이나 논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 문단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과문, 과장, 과절, 과단, 분과라고도 하지요. 일반적인 경식의 구성 형식, 경전의 구성 형식은요, 대부분이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처님의 경전은 서분, 바로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3단 논법을 쓰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 짧은 경 같은 것은 사실 이러한 논법을 무시하고 결론만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서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 전체의 취지, 총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하의 어떤 그 경을 설법한 시간, 장소, 설법의 대상, 주변 여건 등을 서술한 부분이고요. 또 정종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론이 되는 부분인데 부처의 설법을 서술한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주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론 부분인데요. 그 경의 공덕을 설법하고 널리 유포시킬 것을, 전할 것을 권하는 결론 부분인데요. 그 설법을 들은 대중의 감격, 또 개발의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 경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나 공덕, 또 그리고 그 경의 이름 등을 기록한 끝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되었다는 것,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또 경전의 3부는 인도에서는 불지경론 권1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진나라의 도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장편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편의 경전, 짧은 경전은 정종분만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서분과 유통분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 도안 스님 이후로 이게 형성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안 스님은 어떤 분이시냐? 312년에 태어나서 385년에 열반을 하셨어요. 73, 4살에 열반을 하셨는데 중국의 스님이시죠. 허베이성, 하북성이다라고 하죠. 창산 풀유현 출생으로 12살에 출가를 해요. 굉장히 총명했는데 용모가 너무 못생겨서 스승의 귀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논밭에서만 3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변의경, 성구 광명경을 배운 뒤에 그 배운 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스승을 놀라게 했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근거가 돼서 유학이 허락이 되어서 서역승, 불도징을 스승으로 섬기고 법제, 지담 등에게 배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승이 열반한 뒤에 회원 등 400여 명가량의 문화생을 거느리고 상량의 단계사를 세워서 엄숙한 구도 연수의 교단을 조직하고요.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죠. 379년에 전진의 왕 북연이 상량을 공략한 뒤에 도안을 장안으로 맞이하시려서 그랬어요. 전진의 왕 북연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고구려의 불교가 전파하게 된 그 여건 시기와 맞물리죠. 자, 도안을 장안으로 맞아들여서 오중사에서 경전을 번역해서 강존케 했어요. 그는 여러 경전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개탄을 해서 반야경, 도행경, 밀적경, 안반경 등의 문구를 비교를 해서 그 뜻을 밝혔다고 그래요. 또한 한역 불전의 총목록인 종리중경 목록을 편찬하고 불사생활의 규율을 제정하는 등 사찰 생활의 규율을 제정을 하고 후세의 불교 발달에 큰 영향을 준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학설은 반야의 공론을 주장했고 또 중국 초기의 불교는 인도와 서역에서 온 승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는데 도안 때부터 중국인에 의해서 중국 불교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도에서 남방 불교가 들어와서 있었는데 도안 스님 이후로부터는 중국 불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앞에서 우리가 배운 3장 12분교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세상에서 그를 인수보살이다라고 보살 징호까지 붙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불경의 성립 종류. 자, 우리가 금강경 오가해를 배우면서 보다 여러분들이
금강경 오가회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성립 동기, 그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여건 상황들을 좀 더 넓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경전의 성립과 종류에서 보면 경전의 결집인데, 서가세존이 인멸한 후 교단이 통일이 됐죠.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실되지 않도록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합하고 집성해서 경전을 만들기 위한 결집이 있었는데요. 불교의 경전이 최초로 성립이 된 것이 서가모니 열반 직후에 열린 제1결집이었죠. 부처님 멸반하시고 3개월에서 약 5개월 정도 지나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서가세존 인멸 직후 라자그 리하, 즉 왕사성이죠. 에서 마가사파를 상수로 해서 500비구의 모임으로 가섭이 초집하고, 우바리를 중심으로 유리 편집이 되고, 아난다를 중심으로 교법이 편집이 되었죠. 이때에는 뭐 글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입으로 전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결집이 바로 서가세존 인멸 약 100년 후에 계율상 바로 10가지 문제의 시비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 법이 10가지 문제 시비가 생겼다라고 14비법,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봉행을 하는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 논쟁이 생겼어요. 바이살리에서 야사스를 상자로 해서 700비구가 모였는데, 이때는 상자의 엄격주의가 정통화가 되고 상자와 대중 간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상자부와 대중부가,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의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그런 배경이 깔려있는 이 시대예요. 상좌는 경류를 결집했고 대중은 대결집을 열었어요. 겐지스강 중류 북쪽에 위치한 베사리 도시에 있던 비구들이 10가지 계율의 조목에 대해서 새로운 사항을 주장했어요. 부처님 법대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처님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양지정이라고 해서, 자, 비구의 식사가 정오까지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기울 때까지는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림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한 뼘이 늘어날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일일 일식으로 국한했단 말이죠.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일식을 하든 이식을 하든 정오까지, 해가 정가운데 쓸 때까지가 아니라 저녁 때 지기 전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기중염정이라고 해서 율에서는 원래 비구들이 어떠한 음식이라도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 이건 나중에 먹겠다 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건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체 남겨서는 아니 된다는 불법이 뭐 복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남겼다 먹으면 탐욕심이 생기고 집착심이 생기잖아요. 보관하려고 하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지 남겨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보관하는 법을 허용하자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속에 소금을 간직하는 것만은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자. 자, 지금도 히말라야 산자 쪽으로 가면 소금이 금값보다 더 비싸다라고 해요. 소금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제일 비쌌던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하고 향하고가 제일 비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향을 사르는 것은요, 무슨 뭐 부정을 없애고 이게 아니라 가장 소중했던 향을, 더러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향을 사르는 건 내 몸에 있는 탐진심을 없애고 맑고 깨끗한 향과 같은 냄새를 내게 하겠다.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향기를 뜻해요. 냄새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 인품에서 나오는 향기를 내게 하겠다는 뜻에서 향을 사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소금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건 일체 보관해서는 안 되지만 소금만큼은 보관하도록 하자. 또 금은정이라고 해서 엄하게 금지되어 있던 금전을 보시받는 것, 금전을 일체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보시를 받는 거 왜 다른 건 되는데 금전은 안 되느냐. 그래서 금전 보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고 허용을 하자. 사실 지금 스님들이 우리 불자들한테 금전으로 시주받는 건 부처님법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14비법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10가지 부처님법이 아닌 것, 부처님법인데 부처님법 아닌 것을 부처님법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두 번째 결집의 14비법 논인데, 그래서 어떠한 제한 밑에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고요. 장로급의 비구들은 제2결집의 회의를 열고 그 주장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소승부, 대승부의 분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요거 구체적인 부분 다음 시간에 다시 살짝 살펴보고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금운전까지 금전보시를 받아도 된다는 거 허락하자. 그래서 이런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자, 오늘 금강경 5가해 3회차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